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마음을 여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또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한테 혹시 도움이나 호의를 베푼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빨리 대답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있는데 좀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고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이 뭐냐면은 2년 전에 나 말해줄게 이제 말해줄게 기다려봐. 딱 2년 전에 겨울이었어요. 2년 전엔 겨울이었는데 진짜 눈이 내리고 패딩을 이제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너무 추운 겨울 날씨에 제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맥도날드를 향해 가고 있었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햄버거를 이제 하나만 먹진 않잖아요. 예? 저는 한 두세 개 먹는데 기본으로 이제 먹으러 가면서 어떤 버거를 먹고 몇 개를 먹을지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가고 있었어요.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 젊은 학생 시간이 좀 있나요? 그래서 배고파서 사실 좀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른이 부르니까 아, 네, 시간 괜찮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은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걸 딱 듣고 당황해서 에? 네, 당황해서 에?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의 인생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일단 휴대폰이 없어요. 지갑도 없어요. 그런데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걸어가는 시간이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 내리고 엄청 추웠거든요. 걸어가면은 이거는 진짜 쓰러지는 날씨여서 진짜 혹시 미안한데 버스비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저한테 도움을 조금 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신분증도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집도 있는데 지금 이제 버스비만 없어서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한다.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제가 원래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딱 카드만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딱 보니까 그 엄청 큰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 도와드려야지 해서 얼른 가서 그 제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이제 현금을 뽑고 이렇게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고맙다면서 저한테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혹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이게 나중에 꼭 살해하겠다, 갚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신나가지고 그래 빌려줬으면 당연히 갚으셔야지 하고 제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랑 계좌번호를 말했을까요? 아유, 제가 딱 그때 든 생각이 에? 안 말했다고요.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이제 딱 든 생각이 이거 얼마 안 하는데 굳이 받아서 뭐 하나 하고 딱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학생이 도움 줬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딱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멋있게 딱 떠나면서 햄버거 먹으러 갔거든요. 그냥 딱 교회 다니는 청년이 도왔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신나가지고 햄버거 먹으러 갔습니다.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제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이죠. 굳이 도울 필요가 없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셨을까? 그래서 아, 예수님이라면은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돕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에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나 나누고 그래서 이제 모르지만 낯선 사람이지만 호의를 베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더라도 비록 낯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어떤 책이죠? 요한 3서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진짜 신약 성경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내용이 좀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크게 아주 압축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플러스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요약할 수 있다면은 결국엔 또 사랑하라고, 또 도와주라고, 이렇게 비슷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바울,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와주라는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누구를 향해 도움을 베풀고 사랑하라는지를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는 지금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대답이 좀 작은데 다시, 몇 장으로 구성된 책이죠? 지금 이게 요한 3서가 단 한 장, 몇백 단어냐? 겨우 200단어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 3서는 단 한 장으로 구성된 편지인데요. 지금 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1장 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누가 누구에게 적는 편지라고 하고 있죠, 지금? 장로인 나는 곧 요한이겠죠. 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곧 가이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요한 장로님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적고 있냐? 부탁 한 가지를 좀 하려고 요청하고 싶어서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일까? 어떤 부탁일까? 우리 요한 3서 1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절부터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5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는 편지의 수신자인 가요? 편지의 수신자 누구? 가이오입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이오요. 당신이 형제 곧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합니다. 자, 먼저 형제 곧 나그네들은 누구를 말하냐?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낯선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를 말하느냐? 자,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럼 누가 떠돌고 있느냐? 바로 동료 그리스도 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는 동료 그리스도 신자들인데 다만 가이오가 누군지는 모르는, 동료 그리스도 신자들은 맞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이 동료 그리스도 신자들이 지금 나그네처럼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여, 당신이 낯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접대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전에 한번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해서 베풀었던 것이 아주 큰 칭찬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 더 초대해서 먹이고 호의를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은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 요한은 가이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가이오에게는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동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동료이기 때문에 좀 초대를 해서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좀 베풀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와 문화와 속에서, 이 고대 세계 속에서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베풀고 접대하는 일은 성경 속에서는 비록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절대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잔 적 있나요? 네, 하룻밤 가서 자고 먹고 논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친구 집에 부모님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 여러분, 친구네 집에 놀러 갔고 부모님도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일찍 자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10시, 11시에 잔다고 가정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럼 여러분 몇 시에 자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3시, 기본 3시. 그리고 안 잘 때도 있죠. 왜? 우리 수련회 가면 어떻게 놀아요? 그냥 밤새 소리 지르면서 막 놀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잠 안 자고 막 놀고 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막 수다 떨다가 갑자기 내가 릴스를 찍고 싶은 거야. 릴스나 쇼츠를 막 찍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 새벽에.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시작됐죠. 3시나 4시쯤에 아이돌 노래 틀거나 뭐 릴스나 쇼츠에서 유행하는 그런 챌린지를 막 따라하려고 막 노래 틀고 쿵쿵거린다면은 누가 찾아오겠어요? 어? 근데 위에 집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아랫집에서 올라오겠죠. 그럼 아랫집에서 올라왔어요. 다 친구네 집이고 친구네 부모님도 계실 때 그 아랫집이 올라오면은 그 아랫집한테 미안하다고 누가 사과해야 돼요? 당연 일단 난 무조건 해야지. 왜냐? 난 쿵쿵하니까. 그러면 나만 사과하나요? 나만이 아니라 또 누가 사과하죠? 같이? 친구네 부모님이 같이 사과를 하겠죠. 왜? 보호자니까. 친구네 부모님은 그 집에 감독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친구를 재워주고 친구를 대접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그냥 이제 아들과 딸의 친구를 집으로 접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여가지고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나그네가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로 엮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만약에 나그네가 지금 떠돌이 나그네가 왕의 손님이라면은 이 왕의 손님은 똑같이 왕의 대우를 받고 나그네가 귀족의 손님이라면은 똑같이 귀족의 대우를 받고 나그네가 이 낮은 신분의 손님이라면은 똑같이 낮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초대하고 접대하고 베푸는 이 집주인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부탁, 가요 당신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재워주세요 라는 이 부탁이 그냥 하룻밤 재워주고 마는 아주 간단한 부탁이다 아니다? 부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이오와 가이오의 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손해와 이익을 계산했을 때 가이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그죠? 손해만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그네들을 어째서 도와주어야 하는가?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들이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그들이 누구겠어? 이거는 누구? 그들이 누구?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어요? 나그네들. 나그네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이냐? 자, 이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지금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나간다고 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나간다고 지금? 자, 여러분, 즉 나그네들 곧 동료 그리스도 신자들이 왜 또돌이처럼 낯선 사람처럼 돌아다니냐? 놀려고? 아니고 여행하려고?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또돌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을 돕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요구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 가이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서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초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선택권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 가이오에게 선택권은
없었던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초대하고 접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그로써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이후,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업, 임무,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똑같이 받은 똑같이 예수님을 교육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배워서 여러분이 똑같이 전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8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8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초대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그렇게 간주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아까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 똑같이 교육받은,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똑같이 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고 사명인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이 당장 저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튀르키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해요 이렇게 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쉽진 않아요. 여권도 있어 없어요. 여권도 있어야 되고요. 비행기도 타야 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네, 언어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곳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절대로, 그런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그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8절이 말하듯 어떻게 하면 된다? 나 대신 튀르키예든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접대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8절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그 일꾼들, 섬김이들, 헌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쏟는다면은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된다고 8절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하는데, 목사님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일을, 그러면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또 성경에 대한 풀이를 또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예배 이후에는 각자의 자리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서 알맞게 배분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가 다르지만은,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또 청소하는 일이지만은 다 달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한다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작게 말해서 중등부의 일이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직접 해외에 계시는 아프리카나 여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데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혹시 이런 게 부족하진 않을까?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진 않을까? 혹시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물질을 보낸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 세계와 해외를 위해서 똑같이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일들을 돕고 함께 후원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동참한다면은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고자 하는데요. 그 뒤에 불 좀 혹시 꺼주실 수 있나요?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불 켜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우리가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낯선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밥을 달라고 한 우리 기자님에게 밥을 안 줬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밥을 줬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히 필요할 때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선뜻 호의를 베풀고 낯선 이들에게 대접을 하고 초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물질로든 혹은 그것이 마음이든 기도든 시간이든 간에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든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이들에게 간절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의 목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 입구나 혹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바구니와 함께 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때 이게 제가 좀 많지는 않더라도 제 주머니에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은 그게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 돈을 이제 그분들 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기도를 해도 괜찮겠냐고. 약간 그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럼 제가 그때 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부분적이고 너무나 조금이고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여전히 많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힘듭니다. 우리는 비록 잘 지내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배우고 닮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모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향하길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너무나도 귀하신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간절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이들은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그네들과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접대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셨던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배워서 그들에게 기꺼이 나아가고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들의 눈이 향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힘든 자들에게 나아가셨듯이 우리의 발걸음 역시도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더욱더 낮은 곳으로, 더욱더 어려운 곳으로, 더욱더 빛이 들지 않는 그 음지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위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써 우리 중등부가 하나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과업과 그 역사 안에 들어감으로써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기도하고 의지를 쏟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낮은 곳으로, 낮은 자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역시도 그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주위에 떨며 배고파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베품이, 우리의 호의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상 사람이든 교회 안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뛰어들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과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정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들, 삶의 고백들, 정성들이 이곳에 있으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그 삶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따르며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